우리 사회가 수없이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보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뭐겠어요? 없어요. 오히려 혁명보다 개혁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개혁이 어려운 것입니다. 혁명은 그냥 반대하는 사람을 물리력으로 제압하면 끝나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혁명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개혁은 어려워요. 왜 개혁이 어렵느냐?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도덕성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아파하는 줄 아십니까? 지도자들이 도덕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털어서 먼지 하는 난 사람 없다고요? 아니에요. 개혁을 주장하려면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돼요. 두 번째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소수에서 개혁이 주장되었지만 다수가 공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개혁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개혁이라는 것은 특별히 점진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운동하고 한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여러분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러한 개혁운동이 이게 쉬운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보면 개혁의 깃발을 올려서 이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우리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항하는 교회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떠난 전통이나 비진리에 대해서 잘못됨에 대해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개신교에 속해 있었는데 이 개신교를 저 유럽권에서는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존 칼뱅의 개혁 정신과 또 신학과 그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그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폼더 처치,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영미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장로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 프로테스탄트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양교회는 어디에 속하느냐? 개혁교회에 속해요. 개혁교회의 가장 큰 명제가 뭐냐?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이만큼 여러분 이미 5세기가 지났지만은 오늘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고 내일도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종교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경의 재발견에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1517년 전에는 성경이 없었느냐? 아니죠. 성경이 있었지요. 그런데 성경을 교황과 사제들이 독점을 하고 일반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루터의 고백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신학교 교수였다가 20세에 사제가 되는데 그는 내가 20세에 수도원에 들어오기까지 나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읽은 적도 없고 사제들이 가끔씩 이야기하는 그 문구 속에서 들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제가 되어서 수도원에 돌아와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책을 발견하고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루터는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지 않고 원장이 찾을 때까지 성경만 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죠. 성경은요, 그 당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성경은 어느 정도였느냐? 그 당시 가격이 여러분 독일어로 번역되기 전까지는요 500구텐,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하면 5억 원, 5억 원. 우리 성경 한번 들어봅시다.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5억짜리, 5억짜리.
이거 알으셔야 돼요.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면서 이제 인쇄술이 발달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재본을 하게 되고 인쇄를 하게 되어서 많이 보급이 되게 된 거예요. 이 보급이 되면서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갔냐? 한 권에 1.5 구텐, 15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지금에 비해서 그래도 비싸죠. 제가 한 3년 전에 이제 그 독일을 갔었는데 그때 일부러 종교 개혁에 맞춰서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제가 독일어로 된 걸 하나 샀어요. 그때 유로로 샀지만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약 7만 원 전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0주년 기념 성경 제가 하나 사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요, 이 보편화된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당시는 히브리어, 헬라어였기 때문에 일반 평민은 몰라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엄밀한 의미에서 자국어로 번역될 때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자국어로 번역된 순간부터 개신교회는 시작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경은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시 가톨릭은 성경보다는 전통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면죄부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전 건물 하나 줘도 여러분 그냥 1, 2년에 뚝딱 짓지만 외국은 안 그래요. 유럽 같은 경우는 성전을 10년도 짓고 20년도 짓고 100년도 짓고 200년도 짓고 그래요. 지금도 짓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성당을 웅장하게 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들의 위험도 되겠고 또 그 웅장함 속에서 하나님의 또 임재도 상징하는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은 돈이 떨어졌어요. 성경에도 없는 꾀를 하나 내요. 그게 바로 뭐냐? 면죄부 판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혼이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발떠덕 튀어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안 믿어지지만 그 당시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지 않아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내 부모는 복음을 몰라서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알지 못해서 죽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아십니까? 제가 장례식을 치러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여러분 가족 구성원을 이야기할 때 복음도 천국 복음도 전해야 돼, 위로도 해야 되지만은 그 모습들을 보면 이로 그 교차되는 마음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면죄부를 판 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잖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 종이 쪽지 하나 면죄부 티켓 하나 샀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갈 백성 연옥으로 가고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국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혹하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루터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발견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짐을 경험하면서 그가 여러분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게 된 겁니다. 루터가 이제 개혁을 하다가 그 당시는 주류 세력이 가톨릭이니까 이제 붙잡혀 왔어요. 이제 화형을 당하기 전에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보름스 국회에서 신문을 해요. 아이 그냥 너 믿는 건 좋은데 주장한 건 좋은데 여기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 네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너무 급진적으로 말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한번 해라. 그러면 너 안 죽일게. 그런데 루터가 멋있는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나는 이것을 취소할 수 없다. 이미 내 양심은 성경에 붙들려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이익과 부합되면 얼마든지 성경을 버릴 수 있는데 루터는 안 버렸어요. 목숨과 맞바꾸려고 안 버렸어요.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쯔빙글리도 그랬어요.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즈빙글리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서 인간의 어리석음에 기초한 궤변을 늘어놓지 못하게 하자. 모두 함께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쓰인 것이 아닌가. 이를 통해 진리를 발견하고 발견된 진리를 계속 보존하도록 하자. 이리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 통치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천주시리 같은 경우 이벽이나 정약용 이러한 형제들이 여러분 책을 썼는데 이건 뭐냐? 성경을 해석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1884년,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설러가 들어오기 전에 존 로스 선교사와 소상련 이런 분들이 누가복음 전서를 이미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에는 이 땅에는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들어오는 아주 독특한 경로를 여러분 이 땅에 취했다는 것은 은총 중에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또 복음이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오늘 우리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자세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한 세 가지만 이야기하면 문자주의예요. 문자주의. 우리가 너무 문자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의 핵심은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글자 하나하나에 매몰되어서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위에 성서 안에 성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말구유가 귀해도 마구간이 귀해도 지푸라기가 귀해도 여러분 뭐냐? 성경은 예수님을 담아내는 말구유 같은 그릇이지 지푸라기가 예수보다 앞설 수는 없고 지푸라기가 복음일 수는 없어요. 예수가 복음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시는 시로 읽어야 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구속사인데 이 기준점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읽어내야 되는데 오늘 그냥 나의 문화로 그 당시 문화도 아니고 오늘 나의 문화로 나의 과거로 나의 이성으로 여러분 잣대를 들이대 버리면서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 문자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종말론에 대한 문자적인 해석이 참 위험합니다. 말세에 바코드나 베르칩이나 세계정보나 육령력이나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이 등장을 해서 이단들이 자꾸 아전이습격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약하니까 자꾸 미혹에 빠지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 중심적으로 풀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종말과 상징의 위험성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어떤 혹독함의 위험 이러한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아전이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너무 혼잡하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엉뚱한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데이브 톰린스는 불량 크리스찬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참혹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 참혹한 일을 저지른 배경이 뭐냐? 성경이에요. 1400년간 흑인들을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며 학대한 것을 정당화시킨 것도 성경이었어요. 여러분 여성들을 학대하고 또 마녀 사랑한 것, 마녀 사냥한 것도 여러분 바로 유럽과 북아프리카에서 성경을 근거로 했어요. 반유대주의를 정당한 것도 성경을 근거로 했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남성에 대한 여러분 우월감과 여성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고 자연 환경을 개발한 명목하에 착취하는 것도 성경 구절을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분은 지적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혼탁하게 해석을 하면 엉뚱한 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포도주에 물 타듯이 타버리면 안 돼. 혼잡하게 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성경은 여러분 내 이익을 위해서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는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개혁교회 전통을 좀 존중해야 되는데 가톨릭처럼 교황이나 어떤 면지부나 교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성경의 기준으로 해서 5대 명제와 같이 예수 중심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이러한 기준점으로 해석하는 이 개신교의 전통이 존중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진리야 그냥. 내가 해석하면 다 진리예요. 객관성이 없어요.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본문에서 뭘 말씀하는 걸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연구해야 하는데 말도 안 되게 그냥 이단들이나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나 실력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완전히 성경 무호설이 아니라 자기 은혜 받은 무호설에 빠져가지고 진영 논리에 빠져요. 그래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교리가 자꾸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적인 것이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거는데 참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해놓은 거 지키는 건 좋지만 그런 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 시대가 담아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요 성경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서로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예수님만이 절대적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성경 지식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만이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만이 능력 있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권위는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는 것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함과 능력 있음과 생명 있음을 길이요 진리임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종교개혁자들은 다 회개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시야 왕도 성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다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며 백성들과 함께 회개운동을 펼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요 다 회개운동 1903년 하디 선교사의 직접적인 회개운동과 1907년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장로님 목사 되기 전에 장로님이었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회개를 해요. 1월 달에 이제 부흥사기가 열렸는데 부흥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죽기 전에 나를 불러서 내 아내와 자식들은 셈에 약하니 친구 자네가 우리 집 재산 좀 맡아주게. 그래서 약속을 하고 자기는 지켰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 $100 미화로 $100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생각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나는 내일 아침 그 미망인에게 $100를 갖다 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를 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저는 깨닫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은혜가 참 중요하다. 어쩌면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땅은 새로워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신앙의 자유가 또 사수되고 물러가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치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의 은혜이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복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성경의 가치예요. 우리는 정말로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지 아니하며 외형적인 것에 많이 흔들리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망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루터나 칼빈이나 찌븐길리나 수많은 개혁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수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성경의 가치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로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성경의 가치에 순종하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희망이고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합시다. 그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되어서 여러분 혼탁한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라도 새로워져서 거룩하게 사시고 이 시대의 소망에 여러분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